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사무엘하 20장을 본문으로 양날 가진 검 요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는 다윗은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요압을 전격적으로 군대 장관에서 경질을 하고 전 압살롬 군대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새롭게 세웁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출신의 세바가 일으킨 반역을 바로 진압하라고 군대 장관으로 세우자마자 아마사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에 아마사가 바로 순종을 하지 않고, 또 이에 다급해진 다윗은 쿠데타 진압 명령을 다시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내리게 됩니다. 그 순간을 이 형 요압은 놓치지 않고 동생 아비새와 함께 눈의 가시였던 다윗이 새롭게 세운 군대 장관인 아마사를 찾아가서 그를 찔러 죽이고, 그 후에 세바의 쿠데타를 진압을 했습니다. 다윗은 결국 어쩔 수 없이 요압을 다시 군대 장관으로 앉히게 됩니다. 사무엘하 20장을 통해서 다윗이 요압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렇게 권위를 잃게 된 것은 우리아를 죽이도록 요압에게 명령한 후 요압 앞에 스스로 본이 되지 못해서 스스로 권위를 잃어버린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압이라고 하는 반면 교사를 통해서 모든 일에 있어서 결정적이고 또 세밀한 순간에조차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아무리 탁월한 재능과 능력이라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교훈을 저희가 얻게 되었습니다. 지난 저희가 보낸 한 주도 그 전주에 이어서 어김없이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산불로 많은 인명피해와 함께 재산 피해가 생겼습니다. 사망자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종자 숫자도 아울러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캘리포니아의 파라다이스 지역은 도시 자체가 완전히 전소되어서 도시의 기능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고 뉴스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저희 교회 기관들과 병원들까지 완전히, 위생병원까지 완전히 전소가 되었다는 보도를 북미 지회를 통해서 저희가 또 듣게 되었습니다. 일기예보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의 영향으로 캘리포니아 날씨가 근래에 완전히 바뀌었고, 그로 인해서 11월이면 을에 찾아오던 이 겨울 우기가 몇 해 전부터 사라졌습니다. 이맘때쯤이면 비가 좀 와서 좀 마른 산과 대지를 적셔주고 또 바람도 잦아들었는데, 날씨는 더욱 건조해지고 강풍은 더욱 강하게 불어서 산불에 취약해져가는 구조로 점점 더 심하게 변해가고 있다라고 예보를 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산과 들에 있는 나무와 풀이 자라지 못하고, 비가 오지 못하면 캘리포니아 광활한 농지에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드넓은 목장의 목초도 마르고 가축들도 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식수와 생활용수가 부족해서 우리의 일상생활도 엄청난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닷물을 민물로 만드는 공장을 가동시키고, 또 알래스카의 물을 태평양 연안 바닷가 밑으로 터널을 만들어 끌어오고, 하수도 물을 정수해서 상수도 물로 다시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런 요즘 같은 첨단 과학과 건축기술이 발달된 시대에도 이토록 몇 해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데, 그 옛날에 비가 오지 않던 때, 정말 말 그대로 하늘만 바라보며 살던 시대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3000년 전 어느 날 그런 가뭄으로 인해 고통받던 한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 애타게 기도하던 한 왕의 이야기, 바로 오늘의 본문 사무엘하 21장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다윗이 왕이 되었고 연속으로 3년 동안 기근이 임했습니다. 한 해만 기근이 임해도 당장 다음에 먹을 것이 없는 것이 그때 당시 옛날 사람들인데 3년 동안 기근이 연속해서 있었으니 얼마나 그 백성들의 고통이 심했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원인 모를 많은 고통이 이를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원망을 하는가 하면은 대개 우리는 지도자를 원망을 합니다. 대통령을 원망을 하고 왕을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결코 욕먹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한 원망을 듣는다고 해서 서운해해서도 안 됩니다. 그럴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앉히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책임을 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에게 그런 원인 모를 고통, 그리고 또 자기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한 불필요한 원망들을 통해서 지도자들을 무릎 꿇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전혀 원인을 알 수 없는 연속되는 그 가뭄을 인해 왜 이런 가뭄이 이 땅에 임하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침내 다윗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21장 1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참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와 상관된 죄 때문에 지금 가뭄이 임하고 있다고요? 사울이 피를 흘린 그 집안의 죄 때문에 지금 다윗의 시대에 이 가뭄이 임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와 관계된 일이라면 수긍이 가겠는데 알고 보니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선대 왕인 사울 때문에 비를 주지 않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얘기는 한참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이야기는 사무엘하 21장에 등장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 그리고 또 앞으로 갈 시간에 이어지는 연속선상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 한가운데 갑자기 끼어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상 시간으로 따지면 이 사무엘서 한참 앞에 들어가 있어야 할 이야기인데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기사를 이곳에 등장시키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윗이 왕이 되기 훨씬 이전인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라 하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난공불락의 성이라 여겨졌던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시키며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가나안 족속들은 두려움에 떨며 자구책으로 서로 연합 전선을 펴기로 했습니다. 그때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들이 하나로 뭉쳐서 이스라엘과 대항하려고 연합 전선을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향하여 우상 숭배에 빠져 회개하지 않고 있는 이 이방 족속들을 향하여 회개 기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여러 번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향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심판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든 족속들이 함께 연합하여 대항 전선을 구축하는데, 이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은 연합 전선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기브온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해서는 승산이 없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아니고, 이들과 하는 전쟁은 그냥 이집트에서 온 노예들과 하는 전쟁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기브온 족속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분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것을 그들은 다 들었습니다. 그들과 전쟁을 해서 승산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기브온 족속들은 빠르게 판단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연합 전선에 동참하지 않고 그들 나름대로의 작전을 세웠는데, 기브온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먼 데서 온 이방 족속으로 변장을 하고 이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속이고 여호수아를 찾아가 평화 협정을 맺자, 그 길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여호수아를 찾아가 평화 조약을 맺는데 성공을 합니다. 여호수아 9장 3절로 있는 말씀을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어디에서 왔다고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는 이 가나안 사람이 아니고 아주 먼 곳에서 온 이방 사람들이니 염려하지 말고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고 하는 평화 협정을 맺어 주십시오. 물론 얼마 안가 탄로가 났지만, 그럴지라도 이것은 엄연히 나라와 나라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조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족속과 맺은 이 협약을, 조약을 결코 번복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진멸되었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조약에 의해서 죽지도 않았고 그들의 땅을 내주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땅에 거하는 조건으로 종의 신분으로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이후 이 기브온 사람들은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온 이스라엘 회중과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는, 장작 패는 일과 물을 길어 나르는 노역의, 이 노예의 일을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싫어하시는 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 중에 제일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너무너무 혐오하시는 최고의 죄악은 약속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은 일구이연하는 겁니다. 약속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경솔히 여기고 무시하는 겁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이 개인적인 약속이든 가족 간의 약속이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약속이든 그 약속은 꼭 지켜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분이냐면은 자신이 하신 약속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 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워졌던 맺어졌던 약속, 언약, 조약을 400년이 흐른 후 베냐민 지파의 기름 부음으로 왕이 된 사울이 어긴 겁니다. 자신의 민족적 우월의식과 자부심과 지나친 선민의식으로 그 조약을 무참히 깨버렸습니다. 올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된 이후에 미국 내 인종 증오 범죄가 작년에 비해 17%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무 죄도 없는 기브온 백성들을 지난 400년 동안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여호와의 단을 위해 장작을 펴고 물을 나르며 봉사해온 그 기브온 백성들을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자마자 민족적 우월의식과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평화 조약을 깨뜨린 사울을 용서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벌로 지금 바로 다윗의 대에 이르렀지만 3년 동안 비를 그 땅에 내리시지 않았던 겁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 일을 매듭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살아남지 않은 기브온 백성들 가운데서 대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당신네 이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겠느냐? 21장 4절에 기브온 사람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기브온 족속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하면서 사울 자손 7을 우리에게 내어 주소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 매어 달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학살이 일어나면 학살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약탈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그 땅의 사람들을 죽이면 그 다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가축과 여인과 아이들을 약탈하고 노예로 붙잡는 것이 역사에 반복되어 온 수순입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할 때 그들을 죽이고 끝났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그들의 가축들을,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어린 아이들을 노예로 학탈하고 빼앗고 착취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 기브온 사람에게는 천추의 한이 되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줘야 너의 억울함이 풀어지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은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 나의 가족, 나의 아버지, 나의 부모들의 재산과 아이들을 빼앗아가고 죽이고 노예로 삼은 것, 그것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울 가문과 바로 우리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왕이시여, 남은 사울 가문의 남자 7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사울의 고향 그 언덕에 그 7명을 목매달아 우리가 죽임으로 우리 민족의 이 기본 사람들의 원한을 풀겠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들의 요청대로 사울 자손 중에 7 아들을 내어주고 그들이 한날 나무에 목매달아 죽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러므로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의 천추에 한을 풀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하 21장의 이야기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사울의 죄악 때문에 죽은 7 아들 중 2 아들을, 특별히 7 중에 2 아들을 잃어버린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어머니는 사울의 아내, 사울의 첩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죽은 남편 때문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자신의 2 아들까지 그날 잃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은 것도 억울한데 그 남편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 임시로 통일 왕국을 이루기 전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보셋은 전혀 힘이 없는 종이 왕이었습니다. 실세를 누가 가지고 있었죠?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자 사울의 호위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사울의 왕자, 사울의 아들 중에 하나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그냥 홀로 앞에 세워놓고, 실상은 누가 왕을 한 겁니까? 이 아브넬이 뒤에서 다 조종을 하면서 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넬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 죽은 사울의 첩이었던 바로 이 리스바를 자기의 여자로 취합니다. 그러자 이스보셋은 아브넬에게 화를 토해냅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없는 죽은 사울의 아들이고 아무 실세가 없다 할지라도 어찌 너는 이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내 아버지의 아내를 어떻게 너의 여자로 취할 수 있느냐?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아브넬이 그렇게 화를 내는 이스보셋 앞에서 분노를 퍼부어 내면서 죽어도 진작 죽었을 너 같은 놈을 왕 시켜놨더니 감히 내 앞에서 죽은 네 아버지 여자 하나 데리고 내가 산다고 나한테 감히 이렇게 대들어? 그러면서 그날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등지고 이스라엘 11지파를 데리고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 나라를 다윗 너한테 줄 테니 나를 군대 장관으로 삼아달라 라고 협상을 맺게 됩니다. 이 리스바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울의 첩으로 살다가 아브넬의 여인으로 또다시 팔려가 살다가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2 아들밖에 없었는데 기브온 족속의 요청에 의해 남아있던 2 아들이 한날 끌려가 나무에 매달려 죽어버리고 만 겁니다. 사무엘하 21장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구한 어머니 리스바가 그 후에 아들의 시신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언덕 위 나무 아래에서
사랑하는 두 아들의 시신을 들짐승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그 바위 위에 시체가 매달려 있는 나무 아래 삼배를 깔고 낮에는 독수리들과 싸우고 밤에는 맹수들과 싸우며 시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밤낮으로 6개월 동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때는 한 나라의 왕후였던 여인이 들판에서 시체들과 짐승들과 싸우며 지낸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어머니의 마음을 받들어 일전에 길보아 산에서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어 벳산 성벽에 못 박혀 있던 리스바의 남편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까지 찾아와서 나무에 달려 죽은 7 아들과 함께 그들을 모두 이스라엘 국가장으로 성대하게 치루어 주며 사울 가문의 명예를 되찾아 줍니다. 아들들의 그리고 남편의 죽음을 한 여인이 영예롭게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사무엘하 21장의 장면이 나무에 사랑하는 두 아들을 나무에 달리도록 내어놓고 그 아래에서 6개월을 밤낮으로 자지 못하며 그 시신 아래 눈물을 흘렸던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3000년 전 그 언덕 위 나무 아래 있었던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의 독생자를 달려 돌아가도록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언약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처럼 그분과 맺은 우리의 약속을 신실하게 우리가 지켜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억울한 기브온 사람들의 한을 하나님이 풀어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리스바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하여 사울 가문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약속을 충실히 지키며 살아간다면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이해 못하지 못할 억울함과 우리의 모든 시련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갚아주신다고 오늘 본문 사무엘하 21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다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우리 모두도 간절히 무릎 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